요서 8장 밑에 있습니다. (8장 16절)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전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이뿐 아니라 한 동일한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 일에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이요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성령들이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스스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에 대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는 여러 교회의 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다림 초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 켜지고 4개가 켜지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 모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에 그 은혜를 챙기시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에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위대한 민족의 스승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월남 이상제 선생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좀 큰 유산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은 뭐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이상제 선생이 갖는 위치는 아마 한국 교회의 어떤 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이 한국의 교육자이며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또 언론인인 이 이상재 선생은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고종 황제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어떤 사업가가 고종에게 이권을 청탁하고 놓고 간 이 부대짜리의 돈을 이상재 선생이 보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은 아주 딴청을 피우면서 일어나더니 어찌하여 상감마마의 어전이 이렇게 추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자루를 들어서 이 난로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보고 이 고종 황제가 그냥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렸어요. 창백해지자 이상재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고종이 일어나서 이상재 선생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공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 고종 황제는 이상재 선생에게 이야기하죠. 고종 황제는 이상재 선생의 그런 깨끗한 마음을 알고 언제나 이 고종 황제는 이상재 선생을 옆에 두고 그에게 좋은 이야기도 듣고 정치와 뭐 경제, 문화 뭐 여러 다양면에 많은 조언을 이 고종은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만 보면 참 인정할 만하다. 네?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이 인사 담당자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직원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회사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다면 그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이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과거에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본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은 이제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내가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항상 경쟁 상대고요, 저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이런 관계라면 이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될수록 한국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한국 사회 또한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운동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곧 사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때 사회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어쩔 수 없는 리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지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리더가 잘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탄이지,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갱신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본문의 바울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이제 운반하는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운반해요.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이 선교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기근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 외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외면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통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정하기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라도 좀 되자 해서 이 거액을 이 헌금을 모금을 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월호 어려움 당했을 때 추수하면서 헌금 전액을 보낸 기억이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 잡아야 교회의 기능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행위로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좀 가지셔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쪼개지는 게 아니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계산에 능통한 사람들은 나누면 없어지는 걸로 늘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나누면 내 것이 나가면, 내 것이 흘러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는 기쁨들, 이게 아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보고 그들이
밥을 먹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눌 때 오는 부요함,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얻을 때에 섬길 때 오는 기쁨,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많은 헌금을 그냥 한 사람에게 맡겨서 보내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헌금을 좀 착복했다는 의심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이 바울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의심했던 거예요. 네. 물론 바울은 그런 의심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결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렇게 얻는 것도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바로 이 돈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바울이 헌금을 첫 번째로 이제 운반하려고 하는 그때도 분명히 바울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받은 바 있는 바울은 이번에는 이 헌금 전달 과정에서 거리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란 그 속성상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물질을 취급하는데 조심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취급하는데 이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받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운반해서 가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바울은 방법론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모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거기다가 정성 어린 이 거금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이런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혜가 되고 전달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 일은 디도 한 사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디도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수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수장이라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어요. 이 바울의 어떤 친서를 갖고 갈 만한 바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디도를 존경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디도를 존경했기 때문에 디도 혼자서도 헌금을 운반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맡겨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거기 두 사람을 선정해서 이 디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합니다. 만일 디도가 바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 속이 좁았다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오해해서 이 디도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내가 이 돈 먹고 어디로 튑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디도는 기분이 상했을 수 있는데, 디도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디도 또한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바울의 뜻에 기꺼이 따릅니다. 왜? 바울 선생이 그만큼 자기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교회마다 뭐 재정사고가 나는 교회를 가끔 봅니다. 예. 참 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예.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회가 생기면, 이 오해가 막 생겨나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돼요. 예. 이는 교회의 복음 선교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담당자를 여러 명 세워서 회계를 혼자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합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유혹과 주변의 의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재정을 다루는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교회 재정을 혼자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재정은 복수가 늘 들어가서 장부와 헌금 개수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범죄케 하기 쉬운 물질의 속성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예. 또 재정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전혀 안 되죠. 모든 부당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공개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하고 사람들의 눈에 아주 정직하게 보이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깨끗한 양심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지만 자칫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일을 조금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재정 맡은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재정을 맡아서 쫄딱 망하거나 재정을 맡아서 엄청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이 재정을 맡은 분들이 저는 복의 복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재정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제 재정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목표한 올해의 그 예산보다 훨씬 더 추가해서 달성한 우리 헌금 해주신 우리 식구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것들이 이 내적인 성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외적인 성장은 내적인 성장이 있은 다음에 분명히 따라오는 자연적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내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외적인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자마자 우리 선생님 또 오셨다. 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하고 아이 누나하고 동생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마을버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재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늘 스쳐 지나가듯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바울은 디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디도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혼자 헌금 운반하는 일을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많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누가 선출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두 사람, 디도 외에 누가 두 사람이 선출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름지기 성도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기본이죠. 신앙생활은 기본. 평소의 생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처신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이 병들어 죽게 되자 주변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네? 주변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 선생님 빨리 와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청을 합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베드로가 도착하자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옷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 다비다는 자색 장사였잖아요. 옷감 장사. 그래서 이 옷감 장사는요, 옷감만 팔지 않고요, 주변 여자들에게 이 옷감만 준 게 아니고 옷을 만들어서 직접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신들이 입은 옷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내 옷을 이렇게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결국 다비다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욥바의 이 다비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간 관계에서의 선함과 정직함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뜻이요. 하나의 뜻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공통적인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선을 행하되 인간적인 제스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저 사람이라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면 다 인정해줘야 해줄 거야. 저 사람을 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교회의 칭찬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예배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과 성도를 섬기는 생활에 항상 앞장설 수 있어야죠. 또한 겸손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서 디도와 함께할 두 사람을 뽑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방 각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이 아주 막중한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유럽의 각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이 아주 막중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존폐를 논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유럽의 각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굉장히 아주 먼 길을 여행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거금을 가지고 거기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겨우 수습해서 거액의 헌금을 거두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바울의 사역에도 아주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중하게 아주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번 로마 가톨릭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필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네.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이 모습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만 합니다. 예. 광화문에서 차를 연 사람들이 조율이 있는데 세월호의 한 희생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일들이요. 액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높은 가톨릭의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 이 종교적인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개념이 더 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직접 차에서 내려와서 손을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액션 자체가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때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서 이 영국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스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적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지금 구세군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이 구세군 생도들의 군화를 다 닦아라. 낙심한 브랭글은 속으로 내가 이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서 대상을 이렇게 고생하며 건너왔던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당연히 닦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올퍼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올퍼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무릎 꿇으세요.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세요. 이 세 마디. 이들은 모두가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실상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라고 인정하며 그렇게